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한통속이 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로 한통속이 되라. 이 한통속이라는 말이요, 이 뜻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뜻이,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뭐 쉽게 얘기하면 모두 다 똑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저거 한통속이야, 안 좋은 말을 많이 써요. 한통속이라고. 근데 사실요, 이 한통속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한통속이야. 아멘. 근데 이게 이 한통속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뜻도 돼요. 한 통 안에 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통한다.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뜻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다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 통함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문제가 생겨요. 통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통하면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집안 식구는 서로 한통속이래야 돼. 부창부수, 남편과는 한통속, 부모와 자식은 한통속, 뭐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 간에 한통속. 이 좋은 거예요, 한통속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6개월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과 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외로웠단 말이에요. 왜? 통해야 외롭지 않은데 통하는 이들이 없으니까 항상 예수님은 외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외로웠겠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그래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정말 외로워. 왜? 통해야 되는데, 저 우리 성도들이 좀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요, 막 외로운 거예요, 이 걸음 자체가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다는 거야. 예수님은 죽겠다는데 자기들의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스승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어디에 올라가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현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0절 34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건 신경 안 쓰고 서로 뭐 했다는 거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면 서로 뭐 했다는 거야? 토론, 쟁론, 다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누구하고 한통속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한통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통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함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 예수님이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9절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있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통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 모두 그런 통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한 통속 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한 통속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셔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통속이 되어 서로 통하는, 내 것을 내게 주고 내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주는 것과 더불어서 받는 것입니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한다는 건 주고 받는 게 통하는 거야. 내가 내 것을 너한테 줬을 때 네가 그것을 받는 거. 네가 너의 것을 나한테 줬을 때 내가 받는 거.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한 통속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자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도 되어야 돼요. 그 어느 것도 일단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혔던 것처럼 너희 마음도 넓혀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마음을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넓어져야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넓혀져야 바른 진리의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견고히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넓혀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좁아진 것, 이 단어는 헬라어 스테노코레오로 뭐뭐에 꽉 채우다, 틀에 넣다, 가두다, 제한하다, 제한을 받다, 발이 묶이다, 짓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틀에 자기를 가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그 틀에 자기를 가둬버린 거야. 그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받아들여 참된 진리와 자유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무엇인가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뭘로, 정말 다른 걸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것을 그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틀 안에 자신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배웠던 많은 것들, 많은 세상 학문, 그게 초등학문인데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그것이 가득 차서요, 마음이 뭐야?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가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이게 견고히 그 안에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는, 발이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은 한 통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 뭐가 깨졌습니까? 한 통속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선과 악을 뭐였어요? 알게 된 그 순간,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한 통속이 깨지고 상대방이 뭐가 보였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을 전가시킴을 통해서 그 하나됨이 깨졌어. 제가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깨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틀로 세워져서 자신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려 그것에 갇혀있는 상태, 그게 어떤 좁은 마음이야.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 갇혀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심정, 그 마음을 넓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넓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뭐 하지 말아요. 밀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좁아진 마음은 내 힘으로 넓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 마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뿌리를 내렸던 것들이 뽑혀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계속 뭐야 돼?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요, 내 안에 그
그 좁아진 마음이 넓혀지지도 않고 내 안에 경고의 뿌리내는 세상의 초등학문, 내가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배웠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굴복하지 않아. 이게 뽑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복음이 들어오는 걸 계속 만들어요. 막아낸다.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을 넓게 그분이 뭐 하세요? 창조하신다고요. 새롭게 그분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뀌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도요, 난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요, 성수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룰 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실과 그리고 열매가 닫히고 그 잎사귀로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성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수에서 그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죽은 자도 살리는 소성시키는 그 능력의 물이 흘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성하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생수가 흘러가도 소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은 죽음의 땅, 소금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펄은요, 그리고 개펄은 늪, 습지, 수렁, 물을 저장하는 수조나 웅덩이, 고여 있는 거 이렇게. 이 고여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려고 하지 않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 그곳이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런 사람을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은 진펄과 개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소금 땅, 죽음의 땅으로 그냥 뭐냐고요.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가 되면 안 돼. 진펄과 개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내 안에 것을 뭐야? 흘려보내야 돼. 계속 이제는 내 안에 고정되어 있던 것을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뭐야? 뿌리째 뽑아서 흘려보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뿌리채만 뽑아 나가잖아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가 들어오면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렸던 세상의 것, 초등학문, 그거 다 뿌리채 뽑혀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죽음의 땅, 못 쓰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지금까지 들었던 건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제 진리에 대한 마음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대변하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진리를 주지 말래요. 이렇게 던지는데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거룩한 것, 진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영생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쁜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요, 반드시 뭐 한다고? 개와 돼지처럼 진주 이 거룩한 것을 뭐 한다고? 발로 밟고 도리어 너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너 맨날 뭐 공격만 당하잖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다 개와 돼지라고 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세요. 계속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그 틀에 매여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지금까지 배웠던,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걸 딱 세워놓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 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개나 돼지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들이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고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짐승만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데는 그 표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사람이에요. 농명되지 아니하면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만 뭘 받아요? 그 표를 받는 거야. 짐승은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 육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허락되어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다른 모든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 땅에 유일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의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으로 올가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법, 그 기준으로 올가매려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기준, 그 법으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이에요. 이건 짐승의 마음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세워져 있는 그 틀을 깨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에게 죄 없는 자 있어요? 난 죄 없어. 난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는 죄를 안 졌을 수 있어. 겉으로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죄를 볼백 번도 져졌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만한 죄나 요만한 죄나 다 뭐예요? 다 심판이 다 사용이 돼.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죄예요. 돌을 던질 수 없는 자라는 그 누굴 향해서 나 자신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없고 그 누굴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왜? 너도 똑같은 사용받은 사용수인데 네가 누구한테 못되는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그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게 누가 어디 안에 있냐. 진리 안에 들어가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이 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여인을 떠났어. 왜?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더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게 목이 되니까요. 그 깨닫는 그들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깨닫는 그들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넓은 마음, 진리, 그 사랑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넓은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가 없어요? 틀이 없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는 거야.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틀 안에 그 틀 안에 넘어가면 못 품어요. 근데 틀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틀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품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바로 그 뭐가 없는 거예요? 틀이 없어요. 사랑과 진리만 있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결국 자신의 틀에 갇혀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서기관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죽임을 당함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이 마음이 진리를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가진 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복음이,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품더라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우리들의 마음을 넓히시고자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가 뭔지,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자유가 뭔지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진리의 영이 서로 안에 계실 때, 너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을 때 한 통속이 되는 거야. 이때요. 한 통속이 되고 바로 그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것을 너에게, 너의 것을 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한쪽의 마음은 넓혔는데 한쪽의 마음이 좁아지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의 마음은 넓혔어. 사도 바울이 그래. 우리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넓혀졌다. 근데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요즘 며칠 사이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죠? 이때 개는 물론이고 많은 가옥과 농작물이 침수를 당했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 공지천에 있었던 오리배 타는 그곳에 있는 집들, 공지에 떠 있었던 그 집들, 강물 위에 떠 있던 그 집 다 떠내려갔어. 의암 때문에 가서 막 동영상 보니까요. 그게 떠내려가지고 의암 때문에 막 부딪히고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 야사천 범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경찰서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난 아침에 차로 운행하는데 왜 타이어들하고 모래들이 잔뜩 있어. 이게 왜 있지? 이게 범람해가지고 거기가 물이 꽉 차서. 그리고 거기 낙원 아파트 있었던 거기도 물이 꽉 차고 여기 또 우리 약사 아파트 그 앞에 거기도 그 상가 그 빌라인가 다세대 주택인데 거기도 물이 많이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요. 물 배수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쏟아지는 물의 양은 많은데 그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배수관이나 수로가 그 양을 받기에 부족한 거야. 물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물을 쏟아보내는 배수관이 작으니까 이거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아니면 역류해가지고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장애물이 어떤 것이 그 배수관을 딱 막아버려요. 내부 배수관을 막아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더 난리야. 우리 교회 옥상에, 난 그거 몰랐는데, 벽을 타고 우리 저기 오면 벽을 타고 물이 흘러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정윤호 목사님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배수관이, 물이 빠지는 배수관, 막혔대잖아요. 막히니까 물이 꽉 차잖아. 이게 옥상에 물이 꽉 차니까 이게 뭘 타고 내려와요? 틈을 타고 이제 어쨌든 틈을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빠져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막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틀들, 이것들을 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금방 소통이 가능한데, 통하는데, 경고의 뿌리 내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면 되는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배수, 마음도 좁지요. 거기다 세상의 것으로 그냥 다 그냥 집어넣어놨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고 들었던 것들로 그냥 뿌리를 내고 경고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범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범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서 어떤 현상이요.
지금 뭐 물이 새고 뭐 이상한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야?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틀에 갇혀서 이것이 옳거니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밀어낸다는 걸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한통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통속.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받아서 절절절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과는 한통속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생각하고 세워놓은 틀하고 다른 것이 다가오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장애물이 되어가지고요. 결국 진리를 이탈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탈하는 거야, 진리를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이 세워놓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는 내무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한번 돼야 되겠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좁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진리를 계속 주셨어요. 계속. 왜? 그들의 마음을 넓히시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계속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걸림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은 계속 죽는 데잖아. 나 죽을 거야.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왕래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걸림이 누구였어요?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결국 자신이 세워놓은 그 예수님의 걸음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신 그 걸음하고 다르니까 뭐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걸어감을 자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죽이는데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통속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요, 주고 구구식으로 보아도 안 되고요, 그냥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진리를 상고하세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맞는가 집에 가서 상고하시라.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목사님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틀린 말 전한다고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맞는데요? 그렇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상고하시라고요. 상고하시라고.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걸로 성경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전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다시 쌓아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루살이와 약대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 하루살이는 사실 말 그대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볼등 같은 그 하루살이는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걸러내면서 약대 같은 아주 눈에 그냥 한 번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죄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꾹꾹꾹 삼키자는 거야. 죄 같지 않은 그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 같은 그런 죄는 이건 죄야, 안 돼. 그러면서 잘 걸러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죄는 그냥 꿀꺽꿀꺽꿀꺽 다 뭐 하자는 거야. 삼켜버리고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죄를 조금 지으면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큰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큰 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 그냥 자잘한 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런 죄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죄는 민감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한테도 굉장히 민감해. 이런 거는요, 굉장히 민감해.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다 정말 민감한데, 정작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구약의 뭘로요? 안식일의 개념으로 가리켜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고 가리키는 것. 그래서 주일날을 뭘로 얘기해요? 안식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지고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천국 계단이 하나씩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이게 영원한 죽음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말이에요. 이게 연벌의 말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뭘로 가두는 거예요? 다 법으로 가두는 거예요. 이건 법에 가두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쉬운 예로 길에 가다가 누가 하나 훔쳤어.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주일날 예배 빠진 거하고 훔친 거하고, 심대로 예배 빠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했어. 근데 도둑질을 한 죄하고 어느 게 더 큰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이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오히려 이게 죄야. 신앙생활 잘하게 한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둑질하는 게 나아.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도둑질하면요 이게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이 말에 매이면 이건 영원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이지. 주일은 날마다 여러분 365일이 주일은 아니에요. 날마다 365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안식일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본질을 모르니까 문자를 가지고 계속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자의 내용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를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고 찾아간다는 것처럼 말하고 가리키는 것. 예, 이것도 엄청난 죄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그 11, 10조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1조 이거 해야 복을 받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법에 매여 있으니까 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법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걸 몰라. 이런 거 이게 약대. 이런 걸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몰라. 하루살이 같은 건 여러분이 막 걸어다니면서 이 약대 같은 정말 이게 죄, 정말 큰 죄인데 이거는 서슴없이 여러분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서슴없이도 얘기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뭐예요? 교회죠?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야. 예배당. 그런데 뭘로 가르쳐요? 교회를 구약의 성전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당을 우상시하게 만드는 것. 네. 이것도 엄청난 죄예요. 예배당,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성전하는데 여러분 뭐 헌신하십시오. 제가 뭐 성전 짓는데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 뭐 교회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성전의 개념으로 심어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성전의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좀 뭔가 다른 거라고 뭐 다르게끔만 생각해 만들고 구별시키고 분리시켜갖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해가지고 막 성경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왜 하나님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죄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 영벌로 가는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서슴없이 얘기하고 여러분 서슴없이 이건 다 받아들여.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찍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십자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자체에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이거 제가 좀 이따 띌 거예요. 이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요. 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요. 이 자체는요. 근데 이걸 모처럼 여기에요. 여기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죠? 십자가 딱 보니까 여기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강대상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아. 그죠?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뭘로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는데 그 노뱀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음란하게 섬겼어. 언제까 히스기야 왕까지. 그때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셔버린다. 십자가를 부신 거예요. 십자가 부신 거고요. 왜? 그것이 사람들의 안에 뭘로 들어가니까 우상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양음식 기도 갔다 오면 그 십자가 뭐 딱지 하나 갖다 줘. 딱지 그거 갖다 오면 벽에다 딱 붙여. 어디 들어오는 인방에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정이지 그게 뭐예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개념들을 계속 심어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죄예요. 약대를 삼키는 죄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옵니다. 목회자 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성도와 차별을 두어 너와 나는 다른 계급으로 있기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은근히 겁을 주는 것. 이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아들이에요. 한 지체예요. 단지 하나님이 저를 뭘로 세웠어요? 말하는 자로 세웠어요. 근데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왜? 진리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함부로 하면 뭐하나요? 벌 받는다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런 개념을 뭐 하세요? 내는 것이다. 믿음의 내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내가 함부로 하면 내가 벌 받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당연히 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성도를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저를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뭘로 계급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주의 종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라고 가르치고 말하면은 그거는 다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법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도 낙타를 약대를 삼키는 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렇게 행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말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벌로 들어가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영벌로 들어가게 하는 죄예요. 이거는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낙타 같은 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삼키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진리로 해결되어진 표면적 이유로 나타난 행위적인 것들은 목숨을 걸고 뭐야 죄라고 그러시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뭐 죄라고 그랬어요. 거기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은 걸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얼마나 많이 모한다고요.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진리 안 들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진리 아무리 안 들어가요. 뭐 하나님 하시면 들어가겠지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의 말에 길들여지고 이들처럼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이미 마음에 무엇인가 꽉 차있기 때문에 이미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이미 오랜 세월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되면 될수록 진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새로운 것이 꽉 차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 말하고 나서 14절부터 18절에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와라. 응?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이 말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뭘
거기서 나오라고 하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부정함을 만지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을 거란 말이죠. 특히 12절에 나온 심정에서 주어진 것이니라. 여기서 심정은 지라, 이 지라에서 유래된 거예요. 지라, 내장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사랑, 애정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장은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애정을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랑 안에서 조화되는 것은 그 사랑에 뭐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가 다 뭐하고 지금 이 짬뽕이 됐냐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하고 지금 짬뽕이 된 거야.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짬뽕이 됐냐면요. 세상의 것하고 지금 짬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걸 명확히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구분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그 얘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 얘기 뭐하러 교회에서 들어요? 돈 들이면서. 집에서 뭐하죠? 집에 테레비 있죠.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집에서 그냥 그 코미디 보고 웃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 그거보다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넓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좁아진 그 마음, 그것은 뭐야? 넓혀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했고 결국 그들을 죽였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진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넓히지 않았고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진리를 깨트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그 진리, 잘못된 복음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진리로 넓혀야 되는데 넓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두 증인이 몰려요. 진리는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니네 그 법을 가지고 있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뭐야? 너희는 영원한 영생 얻을 수 없어. 너희가 사는 방법은 용사로 사는 거고 유명한 자로 사는 거고 내피림이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두 증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싶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뭐야? 안 받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뭐예요? 대적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1절 1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통속이 되었는가? 너와 내가 어떻게 해서 한 통속이 되었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한 통속이 되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한 통속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깊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마음에 두고 생각해라. 너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너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한 통속이 되었는지, 이방인인 너와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한 통속이 되었는지, 너희가 옛날에는 약속에 밖에 있었는데 약속 안에 있는 우리와 어떻게 한 통속이 되었는지 깊이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가 한 통속이 되지 못하게 뭐가 있었어요? 담이 있었단 말이야. 막힌 담이 있었어. 이 담은요 그냥 쌓아 올린 담이 아니라 이 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너와 나를 편을 가르다. 이 가르는 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는 담. 너와 나를 분리시키는 담이라면 너는 다시 말해서 너하고 나는 달라.
뭐가? 이 담이. 담이 너와 나는 달라. 강남과 강북에 있는 사람, 강남에 있는 사람, 강북에 있는 너와 나는 달라. 뭐 이렇게 다른 뭔가 이렇게 뭘까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라는 그 담에 의해서 서로 배척하고 밀어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너는 죽일 놈, 나는 살릴 놈, 너는 짐승 같은 놈, 나는 사람. 이렇게 뭐 한다고요? 이렇게 자꾸 뭐 한다고요? 나누는 거야. 여러분 안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요, 그것이 담이 되어가지고 너와 나를 뭐 한다고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누가 와도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쉬운 예로 동성연애자가 이곳에 와서 넌 동성연애자? 난 아니야. 넌 죄를 졌고 그 죄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는 동성연애는 죄를 졌고 뭐 쉬운 예로 그런 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죄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다 같아. 너와 나는 같은 자야. 근데 내가 그를 향해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진리를 말씀하면은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은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렇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레위하고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나눴어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나 달라요. 스스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옆에 좀 세리가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더라. 보세요. 바리새인 이 레위는 계속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달라. 난 이런 사람이고 넌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뭐 제가 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3가지 감사를 했대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걸, 그리고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넌 다르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여자를 또 그렇게 취급을 했어. 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르다라는 그 개념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한 통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거 어떻게 한 통속이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르게 돼. 그 한 통속 되게끔 그 다르게 만든 그 담, 그 갈르는 그 분리시키는 그 담을 십자가로 보였는데 그걸 허물어버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을 뭐 했다고요?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는 게 뭐였대요? 법이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게 뭐였다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법이 저 사람과 너를 다르게 뭐게끔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법을 뭐였다고요?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문에 속한 계명, 이 의문인에 속한 계명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법,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에 보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법,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뭐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렸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지 말았어요? 옳다 그러자 얘기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뜨린 걸 다시 쌓는 거야. 다시 쌓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2번 죽이고 또 죽이는 거야. 또 죽이는 거야. 계속 죽이는 거야. 자꾸 복음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심정을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다 뭐 하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도 죽이고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모두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두 죽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도덕과 윤리적 율법적인 그런 기준들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일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게 명확히 여러분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여러분요, 그 도덕과 윤리와 율법적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진리 안 세워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참된 진리, 참된 사랑을 받아들이시면서 자꾸 그걸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좁아진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뭐 하세요? 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밀어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그분과 나하고 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세요? 한 통속이 되면 행복해요. 한 통속이 되면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넘쳐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좀 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있었던 그것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견고히 뿌리를 내리면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그건 계속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진리를 다시 내 안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모하면 안 돼요. 판단, 정죄, 평가 이거 다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이제는 넓어진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받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충돌, 그리고 그 누구를 향해서도 이렇게 평가, 판단, 정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우리 성도가, 그런 우리 가정이, 또 이 땅에 교회가 되게끔 해달라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진리로 한 통속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통속이 되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과 우리 성도 간에 한 통속이 되었으니까 이 한 통속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아버지 주고받을 때, 이때 아버지 기쁨과 생명과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다.